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환, 인, 연, 소. 환인, 연, 소. 환은 뭡니까? 환란. 인은 인내. 연은 소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주어져요? 연단. 연단을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신앙. 그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숙한 신앙,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 환란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란과 인내를 거쳐야지만이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누구를 소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연단, 성숙한 신앙의 모범으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을 제시했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말 롤 모델이에요. 모범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연단, 성숙한 신앙의 모습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인데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과 자세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저는요 그렇게 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제가 원하는 것, 지금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이행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제발 저의 원대로 그렇게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지난주 빠르면 토요일날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 토요일날 빠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도 제가 설교하면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보다는 나의 원대로 계속해서 이행이 빨리 결정되도록. 그러다가 월요일날 저녁에 기도원에 갔죠.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 참석 후에 은혜를 받고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딱 이 고백이 나오니까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딱 그 고백이 나오니까 화요일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도시보증공사에서 딱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안 된다고. 안 된다. 타이밍 한번 탁 기막히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전에 안 된다고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저희 앞에 큰 산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임차권 설정 등기라는 산과 그 뒤에 보증이행 실행이라는 뒤에 산,
근데 앞에 산도 정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산도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뒷산을 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나긴 싸움이, 예? 딱 그냥 그 산만 넘었으면 더 이상 싸움할 것도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제 민사, 형사, 예? 이제 기나긴 재판의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뒤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걸까? 차라리 처음부터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기대감도 안 갖고 그냥 빨리, 예? 긴 싸움을 시작했을 텐데 왜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신, 예? 후에 물론 하나님의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아마 하나님께서, 예? 듣기 원함이 아니었을까,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예? 생각도 들었지만 그 궁금증이 왜 그랬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 기나긴 싸움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아는 채 이제 수요일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아버님과 함께 이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삼산경찰서. 예. 왜냐면 이 형사 고소장을 진행하려면은 그 아무나 이렇게 고소장을 넣는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담당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좀 추려요. 될 만한 것들은 받고 안 될 만한 것은 받지 않고. 그런데 요즘은 경찰서마다 민원 상담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형사분들이 요거는 고소장을 내면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줄 겁니다. 아니면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사로 하세요. 그렇게 형사분들도 계시고 순회 변호사도 있어요. 순회 변호사도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데 저희가 딱 갔을 때 마침 순회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순회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볼 때 애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형사와 민사의 어떤 중간쯤에 걸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좀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된 거는 직고를 하라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민원인들이 고소장을 내면은 이렇게 추릴 거 추리고 받을 거 받는데 검찰청에다가 직고를 하면은 검찰청에서는 무조건 다 받는데요.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물론 그걸 또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내지만은 일단 거기서 무조건 다 받아주니까 경찰청에 한번, 예? 의뢰해보라고. 그래서 검찰청으로 갔어요. 인천, 예? 지방, 예? 검찰청으로 가서 그 검찰청 주변에 법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변호사, 예? 그 변호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예, 좀 이제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를 가서 이제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그 변호사를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사실 변호사분들은 바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무장님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물론 법정에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나가지만은. 근데 이렇게 이제 변호사 그 사무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도 조금 아버님은 별로 이렇게 만족 못한 거예요. 그나마 한 가지 거기서도 위안거리를 삼은 것은 그 변호사님이 얘기를 듣더니만 이건 분명히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 예? 청년 안심 전세 대출을 나라에서 시행을 했으면은 이런 어떤 불합리한 모습이 있지 않게끔 어떤 세부 시행 규칙을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분명히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거는 기사화해야 된다. 기자를 불러서 기사화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 근데 좀 더 그 사무장님과의 대화는 뭔가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줄 못하고 이제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단 변호사 수임료만 700만 원. 변호사 수임료만. 근데 거기 부가세 빼고,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770만 원.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류 비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처리 하다 보면 드는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플러스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집사람과 한번 상의해 본다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뭔가 그렇게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냥 직구하라는 것과 그리고 이 문제를 기사화해야 되겠다는. 그때 마침 아는 변호사 사무장님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이제 일을 좀 도와주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이 문제는 변호사를 수임할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고소를 하면은 형사 고소를 하면은 하는 거는 변호사가 할 일은 별로 없대요. 그냥 검찰과 검사가 조사해서 하는 거지 이 형사는 굳이 이렇게 비싸게 변호사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아버님과 함께 검찰청으로 갔어요. 검찰청으로 갔는데 사실 일반 민원인들이 고소장을 직접 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형사고소를 살면서 사람들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버님이 행정사 분한테 좀 대피를 당식을 좀 써달라고 하자. 아버님은 예전에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 대전에 계실 때 좀 이렇게 동네 분들하고 이제 약간 교회와도 땅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은행을 상대로 해서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벌인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동네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거 해도 다 진다. 어떻게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1차에서는 패소했고 2차에서는 승소했대요. 은행은 변호인들 있잖아요.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아버님은 변호사도 없이 개인으로 했는데 결국 승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행정사 분들의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청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정사 사무실을 찾는데 사실 그 법원 주변을 보니까 이렇게 변호사분들하고 법무사분들 사무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행정사분들 사무실은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군데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안에 불만 켜놓고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찾다가 바로 그 검찰청 정문 앞에 있는 행정사 이렇게 사무소를 딱 봤는데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법무법인 혹은 법무사 사무실들은 다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 이름을 앞에 대요. 거기는 특이하게 조이풀이에요. 영어예요. 조이풀 행정사 사무소예요. 이름이 참 특이하다 생각하고서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상담을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행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 형사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부동산이 중간에서 미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집주인은 돈을 횡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과 부동산은 이거는 무조건 형사로 하고 처음 들었어요. 도시보증공사. 그 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거는 민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거치지 않고 돈이 갔는데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 청구가 되면 이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주지 않은 얘기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실무 경력이 많아서 그런지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변호사보다 낫다고. 이분이 변호사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그냥 서류 접수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서류 받아가지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편에 옆에 보니까 이제
뭐 장식장에 그분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거기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 경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형사 출신이에요. 예. 영등포 경찰서 끝에는 보니까 강력반. 그러니까 형사로 한 20년을 하고 저쪽 서초동 법무법인에서 한 10년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맨 마지막에 경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문화가정 상담사라고 돼 있어요. 다문화가정.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딱 얼굴 인상이 정말 강력계 형사분처럼 생겼어. 네. 강력계 형사분처럼 아주 인상이 강하신데 다문화가정 상담사라는 것은 왠지 좀 뭔가 좀 안 어울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변하고 이렇게 좀 이제 둘러보니까 사무원 자리가 있는데 그 책상 위에 성경이 펴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마침 안 보였는데 행정사님만 계시고 성경이 이렇게 있길래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죠. 혹시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준비한 서류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가져다 주기로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제 제가 엊그저께네요.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서는 오후 3시에 3시까지 가기로 해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3시에 방문해서 약 3시간 동안 거기 그 사무실에 있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3시간 동안 그냥 뭐 법률적인 문제를 갔으니까 그냥 생각하기에는 법률 상담하러 했나 보다. 아니에요. 법률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했겠어요? 신앙 얘기, 교회 얘기, 특별히 선교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 얘기는. 제가 3시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운데 응접실처럼 돼 있고 오른편이 이렇게 행정사님 사무실이고 또 왼편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 어저께는 안 계시던 사무원, 여자 사무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면을 딱 보니까 그냥 그 부인 같으셔. 그래가지고 혹시 행정사님 부인 되시나니까 맞대요. 근데 제가 그 책상에서 성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연배가 뭐 권사님 정도 되실 연배, 저랑 비슷한 연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목사예요. 여자 목사님. 그러니까 부인이 여자 목사님이고 남편 행정사님은 집사님.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조이풀 국제교회예요. 조이풀 국제교회. 그래서 그 행정사 사무소 이름이 조이풀 행정사 사무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조이풀 국제교회라고 해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도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3명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그 목사님은 서울신대를 나왔더라고요. 서울신대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 인천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연수를 좀.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뭐 어떤 선교단체에 속해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했대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 인천에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제 평일날은 교회에 제가 보니까 마치 학사 운영하는 것처럼 미얀마에서 온 목사님 가정이 미얀마에서 온 목사님 가정이 거기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학을 여기서 공부하고 주말 되면은 뭐 그 인근 인천을 비롯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거예요.
빠르면 금요일날 저녁에도 와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게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 연습하고 벌써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그 남자 집사님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아예 1년치 그 구장을 다 빌려놨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외국인 근로자들, 동남아 쪽 주로, 근데 동남아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축구하면서 그게 또 어떤 전도의 어떤 동기부여도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 1월달에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데 어떤 선교 단체나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협력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자기네 교회에서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이 이제 있다가 매년 뒤면 또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직접. 그 친구랑 연계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 교회라든지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연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게 뭔가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어떤 육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다가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행정사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민사까지도 진행케 하시고, 근데 서류를 준비하러 서류를 갖다 주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그분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선교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선교를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요. 가는데 가서 그 나라 가가지고 몇 주간 격리해야 되고 또 와서 또 2주간 격리해야 되는데 못하죠. 근데 보니까 그분들은 국내 선교를 하는 국내 선교.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면은 이건 쉽게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가지고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동남아시아에 있는 네팔 뭐 이런 나라 언제 말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와가지고 한국말로 우리가 가르친다잖아요. 영어로 가르친다든지 해가지고 그럼 가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 인천에 있다가 안양으로 왔다. 안양으로 와가지고 딸이 이렇게 이제 어학 강사인데 원장님이 예배 처소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이풀 국제교회가 자비랑이더라고요. 순전히 자비랑이다 보니까 그 이제 외국인 그 교회 운영한다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이제 식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어학원을 딸하고 사이가 이렇게 이제 영어를 좀 잘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이제 그 건물에서 같이 주말에는 예배 초소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교회를 이전 계획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1층 건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전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참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저희 딸이 부천에 있는 국제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킥스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딸 아들도 거길 나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딸 아들도 거길 나와가지고 딸은 지금 이제 결혼해서 그러니까 재미동포하고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어학원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들은 아마 이제 보컬 쪽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영주보다는 좀 선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행정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좀 더 연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아니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가지고 정말 보증 이행이 거절된 후에도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하나님 전 궁금하지만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금요일날 확실해진 거예요. 그저께 상담 가가지고 그분과 교회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앞으로 그 선교의 방향성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이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이 도우심은 기이한 만남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는 비록 나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보증이행을 실행했으면 제가 거기 찾아갈 일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선교의 비전을 알게 하심으로 그렇구나. 육의 문제를 육의 것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육의 문제를 영의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따름이에요. 정말 놀라운 따름. 자, 그러면은 육신의 문제, 영의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문제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풀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결국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세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어찌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그건 있었어요. 좀 어렴풋하지만은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한 사역은 크게 별다른 거 없었어요. 안양에 와가지고 비록 이렇게 저희가 소수가 모여가지고 크게 영향력 있게,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굉장히 나름 뜻깊었던 것은 성경 공부였어요. 성경 공부. 정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이렇게 내가 몰랐다니, 성경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30분이 지루하던 분들이 3시간을 성경 공부하는데 지루하지가 않대요. 3시간 성경 공부하고 특송하는데 울면서 특송을 한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근데 저는 앞으로 좀 어떤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혹시 외국인 그런 근로자, 그분들, 그 사역, 특별히 영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싱가포르 학교에서 거기 동남아 친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같이 지내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미리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동남아시아 온 외국인 근로자들, 교회에서 물론 먹고 자고 하는 어떤 편의도 제공하겠지만
무엇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그 친구들이 그 말씀 배워서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청사진이 그려지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마귀도 영물이잖아요. 이거를 시기해가지고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쉽게 방해를 하는 거였구나.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귀한 도우심을 바라사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되었고 훈련되었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도요, 어떤 육신의 문제, 육신의 눈으로, 어떤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육신의 문제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것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저희들에게 그 영적인 것을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과 가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통해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문제, 육신으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